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거나 또 오해하고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죠. 목회자들 또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교회의 건축에 다 올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선교에 올인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자신의 교회를 목회관에 맞춰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목회자의 자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일 것인데, 대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여서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이게 겸손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들려주었건만,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건만 너는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므로 내 말을 알려고도 내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성경적 지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맹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거는 자기 만족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오늘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예레미야에게 복을 주고 권위를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이 돼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레미야를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비아냥되고 예레미야 감옥에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수식어가 너무 유창하게 붙습니다. 붙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열심히 전파하다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뜻대로 감옥에 갔어요. 이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죠. 예레미야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감옥에 간다면 그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죠. 그 음성이 잘못됐거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신망을 얻고 형통해지고 잘 돼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의 자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성공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두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는 마음을 씻어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계획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성취하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에게 기분 나쁨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에 두 번째 음성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무슨 일입니까? 가망성 없는 것 같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을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길,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그 길에서 그 중간에서 선지자를 처음 보내신 것도 아니고 보내신 이를 핍박하여 감옥에 넣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변하지 않는 이 흑암과 같은 이 절망이고 어두움과 같은 이 상황,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핍박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오히려 거역이 극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고 우상 숭배가 정말로 일어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을 이룰 것인데 너는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창한 미사역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목 놓아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주여 하고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온 마음입니까?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서 빛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 결국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비빌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계획과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지금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면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내가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선은 손바닥을 보여줘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뭔가 있어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야 내가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전히 똑같은 환경, 여전히 똑같은 남편, 여전히 똑같은 자녀들, 여전히 똑같은 직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뭔가가 좀 그래도 9가지가 잘못됐더라도 하나가 좀 밝아지는 뭔가 보여주셔야 제가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새 출발을 하고 그래야 나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빛이 없는 곳에서 부르짖으라. 오히려 당당하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저거라도,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나를 붙들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붙들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서 누가 들을까? 어디 뭐 어떻게 될까? 엉얼엉얼 혼자 흐느끼면서 물론 그 기도도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게 하세요. 당당하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당당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놀라운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이에요. 응답해 주겠다. 그 당당함으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빌 언덕, 그때 비빌 돌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셔야 기도합니다가 아니고요. 원전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예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기 전에 그 받을 만한 자를 시험하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너에게 마음이 있느냐, 순종함이 있느냐,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걸로는 응답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붙들고 믿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왜요?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킬 수 없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고 조금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은 떨어지는 즉시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기도하라는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끝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 가운데에서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변하지 않는 가정, 남편, 환경, 사업 그 터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왜 주시겠어요? 응답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강제로 뺐다시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시고 싶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라. 그래야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칙을 다 알아요.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새벽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침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순리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을 깨닫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봐야 죄인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법칙을 깨닫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과 보이지 않는 법칙 중 우리에게 잘 보이는 자연의 법칙, 눈에 보이는 법칙을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 법칙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눈에 보이는 법칙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도 같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이 작동한다면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도 틀림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작동입니다. 법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 법칙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느끼고 왔어요. 이것이 불변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이 한치 어긋남도 없이 운행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적 법칙도 이 자연 법칙이 운행되듯이 운행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법칙을 자꾸 주목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가 왜 병 고치는 줄 알아? 저가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저가 왜 무엇이 된 줄 알아? 저가 왜 뭐가 됐는지 알아? 이렇게 주목하게 해놓고 그 알지 못하는 것에서 전혀 다른 것을 심어놔요. 벌이가 없지만 마음에 먹은 대로 가불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11조를 먼저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그런 집사가 와서 집회를 한 3년 전에 했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이었는데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 실망입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아이 전 목사 왜 그래? 그랬어요. 아이 그 선불 집사 못 받았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집회를 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세요. 죄송하지만 부는요 은사예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어떤 사람은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부는 은사예요. 노래를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어떤 사람보다 못해요. 은사기 때문이에요. 부도 은사예요. 죄송하지만 건강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약해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포기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말고 내 믿음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히 모아서 야,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이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일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방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왕만 들다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야, 우리에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당신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세요. 제자들이 산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반절은 어부예요. 제자들의 반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집채만한 이 파도가 배를 덮치면서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었으면 배를 조종하는 이 반절의 사람들이 어부예요. 제자들 중에 12명이 최소 6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이나 무엇으로도 이 풍랑을 이겨서 배를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이 기술이 없는 자들아, 이랬어야 돼요. 배를 모는 기술을 좀 더 익혔어야지. 너 어부 생활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거 잘 지혜롭게 이겼어야지. 아니, 반절이 지금 어부인데 평생 뱃사람이었는데 이거 못 이겨가지고 이 풍랑 이거 못 이겨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고 있으면 되냐. 이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아, 아니면 이 열심히 부족한 놈들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죽을둥살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지. 어느 정도 하다가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배 조종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기 직전인데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배를 조종하는 기술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넘어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배를 붙들려고 하는 노력하고 중요한 거죠.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믿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 배 모는 기술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이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기술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내가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 내 힘으로 경험으로 지혜를 짜내서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어떻게든 비벼보고 넘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덜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은밀한 일이라는 건 감춰진 일이라는 것. 감춰진 일, 닫혀진 일, 네가 닫히노다는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감춰지고 닫혀져서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인데 이 은밀함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닫혀졌다는 뜻이에요.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엿보지 못한다. 너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언제 이걸 보게 해주시냐면 기도할 때. 어떤 중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일을 되게 하실 하나님을, 앞에서 되게 하실 하나님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너에게, 네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크고 네가 보지 못하는 이것들을 보여주겠다. 이게 뭘까요? 앞에 베풀어 주실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잘 인도해 주실 그것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는 보고 믿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저가 무엇을 보았는지, 저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저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떤 이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함께 예배하고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도 따라서 살아가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자주 물러서는 거예요. 자주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씩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하라고 해라. 내가 응답 주기 위해서 이건 명령이다. 들어라.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요. 들어야죠.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책이에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부르짖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응답을 주세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 앞에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겠다. 그러니 그것을 본 자는 두려움 없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크게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모두 다 한국교회가 썩었네. 목사들이 썩었네. 성도들이 썩었네.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안 다녀.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어. 그런 거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어느 때나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조금 고된 길을 걸어가시면서 남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망설이는 이 길, 그러나 똑같은 어둠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보고 그 은혜를 쫓아서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